저기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시각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교사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시각이 그냥 보이는 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보유모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안식이라 그러면 눈에서 보이는 어떤 알미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그 안식이라는 거는 내가 눈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눈이고 바깥 대상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깥에 뭐가 있으니까 진짜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착이 일어났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 착을 없애는 걸,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고 일어나는 거 눈이 우리가 눈하고 이렇게 뭐고 바깥 대상하고 바깥에 보이는 것하고 그것들이 맞아가지고 근데 일어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자각하는 시각으로 보는 자각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진짜 이게 바깥에 뭐가 있고 나는 내가 있고 바깥에 아까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내하고 바깥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분별망상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바깥에 진짜 있는 걸 딱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굳이 뭐 바깥 자각이라거나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그대로 느낄 텐데 그냥 문제는 이걸 저희들은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보고 있고 뭐 직접 바깥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리는 그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소리하고 이거 하고는 그냥 있는 작용으로 그냥 일어났어. 맞아떨어져가지고 일어나는 걸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자체만 알면은 그걸 이제 우리 연기이기도 하고 중도이기도 하고 뭐 공이라고 그 자체를 그냥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훅 가가지고 이 바깥에 뭐가 있다. 난 그래서 마음이 쏙 간다. 이래서 이제 망상이 있냐고 분별심이 일어난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느끼면서 하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각의 상태만 느껴라. 그러니까 뭐 시각이면 그 보이는 상태, 보이는 그 작용, 보이는 작용을 저는 그냥 이렇게 작용해서 한 발 나가지 마라. 이게 나하고 이 상태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만 않으면은 여기에서 집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재 실제 자체를 볼 수 있다. 그거인지 거기에서 그렇게 보일 때 그냥 이렇게 중도이고 연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연기로 그냥 일어나. 그거 자체가 다 인연하고 조건이 일어나가지고 작용이 일어나는 그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건 그걸 얘기하시는 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계속 이렇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중도라고 얘기하고 그걸 저렇게 아는 것 자체를 성품이 그걸 아는 걸 성품이니까 알고 있다. 불성이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성품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불성이라고 자성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거, 아는 자리를 뚜렷이 아는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계속 제가 많이 안 들어가 조금만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지 말자. 계속 나가지 않다가 보면은 언뜻 일어나는 뭐 각성이 일어난다. 계속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확대시키지 않고 일어나는 것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 짓지 않고 그냥 보다 보면은 이게 이것이라고 각성이 일어난다. 그게 그냥 연기잖아요. 연기 작용, 연기법을 그냥 각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건가요? 나는 이게 무슨 약간 아니 뭐라고 제가 많이 빨라져가지고 제가 아는 게 여기 밑은 여기 다 있는데. 아니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기작용이, 공성이, 이게 뭔가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작용 자체를 그냥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기에서 이렇게 어떤 법칙이 이렇게 알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이런 법칙들이 있는 작용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그 법칙을 규칙을 이렇게 각성하게 되면 그걸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중도라는 거는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행위하는 그걸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지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약간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시느냐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와 연기와 무슨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얘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이걸 뭐 이렇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자, 아까 중도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 또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저는 의도를 얘기하고 행을 얘기하려고 하려는 말씀이신지 그냥 각잖아요.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들리면은 그냥 들림인데 가령 들리는 상태를 뭐라고 뭔가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또는 어떤 그냥 그대로 경험하려고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지 했어요. 않으려고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럼 중도는 어떤 경험 상태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 그럼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분별심을 이제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그게 뭐냐고요? 뭐가 분별심을 빼려고 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분별적인 작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 욕심인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바라는 마음이든 어쨌든 그거는 좋은데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뭐가 분별심을 빼려고 하나요?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그게 뭔가요?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그놈이 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나 이름하고 뭐 이거는 그런 문제고 도대체 뭐가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의식에서 일어난 분별심 그렇게 망상 그러니까 좋아요. 분별심은 그런데 분별심을 빼려고 분별심을 끼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뭐냐고요. 뭐가 분별심을 빼려고 하고 뭐가 분별심을 끼우지 않으려고 하냐고요. 저는 그 자리 자체를 다 불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 본성, 성품이라고 성품, 작용. 아니 그거는 뭐 그런 함을 갖다 그걸 뭐 불성이라 하든 뭐 성품이라 하든 뭐 그거야 그런 거 이름일 뿐이니까 뭐 그걸 불성이라 하든 뭐 하든 결국은 그런 것이 뭐 그냥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 따로 뭐 불성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을 붙이면 단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령 어떤 분별망상이 일어나면은 분별망상을 안 끼우려고 또는 분별망상을 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뭐가 빼려고 하냐고요? 뭐가 안 끼우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나요? 내가 그래요? 아니면 뭐가 그래요? 분별망상을 빼려고 하는 거는 나의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빼려고 하는 것이 분별심이라면 빼려고 하는 그게 생각이네요? 그것도 생각이죠. 예. 그게 생각이네요? 예. 그러면 그 생각은 분별심과 분별심을 빼려고 하는 생각은 다른가요? 한 데서 나온 거죠. 한 데서. 분별심과 분별심을 빼려고 나오는 생각은 같은 거죠. 한 곳에서 나온. 그건 어디서 나오는데요? 한 곳에서 나온다라 한 곳은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짧아가지고. 아니. 막 일어나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짭짤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쓰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한 곳이란 이해가 있으니 한 곳에서 나온다 그러겠지요? 네네네. 그래,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 한 곳이 뭘, 어떤 것을 한 곳이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그냥 자기 이해를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응? 만약에 그게, 보세요. 빼려고 하는 그것도 생각이고, 어떤 망령을 빼려고 한다는 그것도 생각이라면은, 네. 그러면 뒷생각이 앞생각을 빼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다 생각일 뿐이면은, 생각이 뿐이지. 거기 왜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고 있어요. 응. 이 생각을 그렇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부고사의 말이 어떤 거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부고사는 그러니까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봐요. 그냥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죠? 자, 보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죠? 자, 단지 들리는 경험 상태를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때요? 막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게 아니죠? 그냥 보이죠? 걸어가시는데 이거 볼래 해서 보고 저거 볼래 해서 보는 게 아니죠? 이거 들을래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들을래 한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다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죠. 그냥 느껴지죠. 이걸 느낄래 해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죠. 예,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예요. 경험 상태.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이제 그 경험 상태에서 처음에는 다 그 경험으로 딱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딱 붙으면서 이게 안팎이 바뀌어지지. 바깥에 있네.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바깥에 있네. 예쁜 게 있네. 이거 먹고 싶은 게 있네.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나간다는 거, 나가는 걸 끊는 거. 뭘 끊어요? 그러니까 뭘 끊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좋아요. 분별심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머물자, 보는 거 보이는 것만 상태를 머물자라는 거는 머물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자는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건 저절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거기에서 다시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처음에는 바로 딱 들리다가 딱 들리는 순간 막 좋네 이래가지고 딱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저절로 생기는 걸 지금 뭐 기수에게서는 지금 아까 이 듣는 수행에서는 이거 그냥 이게 뭐 이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듣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니 하지 말자라고 누가 그래. 일어나는 걸 누가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지만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작용의 상태로 그냥 이게 그걸 인식해서 이렇게 저는 아니 그렇게 인식하자는 게 아니라 인식이 되어지는 게 도일 상태다. 착각이라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의 경험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러자 저런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은 그래요. 근데 실제 경험은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라는 게 붙여가지고 생각도 사실은 경험이잖아요.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생각을 통해서 그것도 느낌을 통해 가지고 잡는 게 문제지. 이게 뭐 생각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닌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발짝 딱 나가면서 자꾸 내 몸뚱이가 더 귀하니까 난 오래 살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지리려고 하는 게 그 문제인 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라 그래? 규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지 말라. 규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게 봐요. 자, 규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예. 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규정할 수 없죠. 용의 상태에서 규정할 수 없어요. 용의 상태에서. 예, 자,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를 이야기해서 그것이 자각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당신 경험상 이거 규정할 수 있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난 당연히 그렇게 경험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경험되는 게 아니네. 착각이었네. 이게 자각되면은
봐요.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규정을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됐는데 뭐. 그런데 착각이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그것이 자각이 됐으니, 이제 그렇다라고 믿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자, 봐요. 아까, 이게 대상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봐요. 제가 대상이 따로 있느냐 그래요. 자, 눈이 이 대상을 보느냐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봐요. 눈이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여기 와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자, 상이 맺히는데, 이걸 내가 본래 해야 맺히는 것도 아니고, 즉, 주체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맺힘이 일어났을 뿐이야. 내가 상을 맺히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즉, 어떻게 이걸 맺히려고 한다, 또는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상. 즉,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함이 없어도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비로소 들려야 되겠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들려요. 심지어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바깥 대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에서는 바깥 대상하고, 건과 경과, 식이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깥 대상하고, 분별심에서 이렇게 바깥 대상하고 내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 아는 알미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소리는 나서도 이게 소리가 뭔지라는 걸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걸 분별한 마음이 없으면은 소리 자체는 있든 없든 아무런 작용을 우리 마음 작용에서는 작용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뭐 있어봤자 우리 뭐 관심 없으면 지나가다가 뭐 오만가 다 했어도 관심 있는 건 보이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 욕심이 내가 막 분별심이 자꾸 이걸 쫓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 제 길에 지나가다가 옷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게 문제였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들어오는 거야 당연하죠. 보이는 거야 당연하지. 자, 부처님 눈에도 보여요. 부처님 눈에도 여자도 보이고, 부처님 눈에도 가령 뭐 미니스커트도 보일 거고, 부처님 눈에는 뭐 미니스커트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응? 자, 보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부처님 눈에도 보이는데, 보이는 게 문제라면 그럼 부처님 자체가 문제네? 응? 부처님 눈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부처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주가 문제라고. 무주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자, 그러면 부처님은 무주하려고 해서 무주가 되는 건가? 무주가 안 되는 사람은 무주하려고 하면 안 돼서, 즉, 부처님처럼 무주하려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무주가 안 되는 건가? 부처님은 어떻게 무주라고 하는 무주상, 그 이쁜 여자가, 이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상에 부처님은 어떻게 무주가 되는가? 무주가 안 되는 사람은 왜 무주가 안 되는가? 이 차이가 뭘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생겨서, 무주하는 능력이 생겨서 무주가 되고, 중생은 수행을 통해서 무주하는 능력이 안 돼서 무주가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까 처음 얘기를 했듯이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깨달은 게 바깥 대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보는 이게 아니고 바깥 대상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작용을 하는데 내가 바깥 대상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있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아니다. 다 이거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지어내는 그냥 보임으로써 보이고 듣고 함으로써 지어나는 내 생각들이 자꾸 이것이 자꾸 있다라고 저는. 그러면 대상도 그러면 착각이고 나라는 것도 착각이죠. 근데 그럼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대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 말씀이 맞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리는 거네요. 그냥 이게 들림을 계속 보면은, 보는 거, 들리는 거, 이것들이 그냥 이게, 연기작용으로. 그냥 작용, 인연과 조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라지고, 무상한 걸 있잖아요. 봄으로써.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무상하고, 이게 연기작용으로, 인연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걸 그냥 보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중생들은 그걸 왜 모를까? 자,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그렇게 경험되는 거라면은, 중생도 다 그렇게 경험되고, 부처의 경험이나 중생의 경험이나 다르지 않을 텐데. 근데 부처는 그걸 아는데.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알고, 중생은 그 사실을, 중생은 바깥에 있고 있다는 걸 알고, 똑같은 경험을 다 같이 하면서도, 부처님은 그 알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알았다 하긴 하지만, 모르는. 그러니까 왜 똑같이 보이는데, 예. 똑같이 들리는데, 왜 한 발짝 부처님은 나가가지고 생각이 보이는 작용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아까 밖에 따로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상한 걸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부처님은 한 발짝 더 나갔다면 도대체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게 한 발짝 이게 더 나가는 건가? 도대체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한 걸음 더 나간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더 나가지. 도대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한 발짝 더 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부처는 어떻게 알았고 중생들은 왜 똑같이 경험되는데도 왜 중생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세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신결에 있잖아요. 있는 걸로 그냥 보이는데 보는데 이거 있으면 이제 그냥 물병 그냥 물병이다 이렇게 고정된 걸로 다 보는데 부처님은 이거 자체를 있잖아요. 이렇게 먹어. 부처님 눈은 600목 사나이 같은 눈인가? 과학자들은 맨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서도 왜 모를까?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걸 이제 보는 안목이 지금 보이는 안목이 아니고 봄에 대한 거잖아. 통찰이. 그러니까 부처님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는 안 그랬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안목이 생겼을까? 이런 안목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저는 어떻게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쉬어지면 저 현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쉬어지려는 노력인데 도대체 마음이 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응? 마음이 쉰다는 게 뭐예요? 응? 마음이 쉰다는 것을 어떤 경험 상태로 마음을 쉰다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경험 상태라. 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마음을 쉰다는 표현을 어디에서 못 봤어요. 가령 초전법륜경에서도 없고 거기서 중도를 이야기하고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화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념치경을 이야기하고 아나빠나 사티경을 이야기하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난다는 도경인데 수행경인데 거기에 어디도 마음을 쉬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중도를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한 건데 이해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중도를 내가 만약에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 현상도 보고 이거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게 이렇게 직접도 보고 멀리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 현상하고 이게 전체적인 아무 전체에서 있잖아요. 이게 봤을 때 이거하고 보는 느낌들이 이렇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을 딱 봤을 때 이거 하고 내 자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냥 생명체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그냥 존재 자체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마음 자체는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은 그 순간의 그 안목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냥 이게 전체가 다 하나로 그냥 이렇게 보여 그런 상태가 딱 되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되지나요? 그렇게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지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나요?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되지나요? 응? 즉, 신의 마음이 쉰다라고. 마음이 씌어지는 예.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씌어진다는 말은 근데 내가 의도가 빠지면서 그냥 저절로 되는 상태가 씌어지는 거고 그걸 뭐 분리되라고 그러죠.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어지는 상태. 그냥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목이 열리는 상태. 그냥 그 안목이 열려봤어요. 아니요.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 짐작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인식 내용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알아져도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죠. 자, 이거는 그냥 그런 인식 내용 그냥 알아질 뿐이고, 자,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들리면 그냥 들림일 뿐이고, 이렇게 되시죠. 응? 그냥 이런 경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경험은 착각이지 않느냐를 이야기했을 뿐. 이렇게 경험해라, 저렇게 경험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시어라 소리도 안 하고,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교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다 일뿐 들리는 뿐이다 얘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상태가 같이 되어지자 그 말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을 가지고 정리해서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시 들리는 그대로다. 우보고서가 안 맞는지 틀린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들릴 뿐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들리는 것은 실제 경험이니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은 우보고사 이런 내용을 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를 지금 보살님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 아니다. 제가 이야기는 다 아니다라고 그랬죠. 경험일 뿐이다. 그래, 제가 이렇게 직접 듣는 자리에서도 바로, 지금 우보고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사실은 우보고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보사의 소리가 들림이 있으니 과거의 경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바로 그렇게 인식되는 지금 우보고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규정하지 말고 하니까 이상한데 규정할 수 없으니 규정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냥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보고사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래요. 자, 그래서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지. 그냥 그런 경험 상태.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응? 자, 그러니 뭔가를 전제로 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니. 자, 뭔가가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그런 게 아니야. 망념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죠. 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실제 우리 경험을 봐라. 경험이 나가서 경험하는 거냐, 망막이 상이 맺히는 거냐, 소리를 저쪽에 가서 듣는 거냐, 소리가 고막에 와 닿는 거냐. 그래서 아까 소리에 일어나면 경험될 수가 없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응? 만약에 여기서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또는 듣는 것을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험되는 거죠. 그렇지만 경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왜? 여기서 일어나는 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소리의 파장이 와서 고막에 닿아야 우리는 뭔가 들린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봐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상을 안다라고 할 수도 없죠. 이 경험을 내가 하려고 해야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안 하려고 하면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나라는 주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죠. 자, 바로 이 경험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고 경험이 그렇다면은 주체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없는 거고 대상이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없겠지요. 그냥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그 사람 보고 내 말을 믿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도 없고 응?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도 없죠. 단지 지금 이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 사실은 뭐냐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경험은 어떠냐? 어떠냐 실제로?
누구의 경험이라도 다 그러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뿐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가령 나라는 주체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생각의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 내용대로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규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경험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게 어본 있잖아요. 이게 컵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컵이라는 것들이 이미 이 컵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이게 하는 이 컵이라는 경험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보이는 것 뿐이 단지 있을 뿐이고 뭐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경험은 여기에다가 영향을 제 생각에다가 제 의식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알려줘 막 알려줘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이라는 것들이 뭐 자꾸 일어나게끔 막 만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이게 뭐 그냥 보일 뿐이다라고 내가 강하게 이게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넘어가서 있네 뭐 이렇게 하고 들리네 좋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았어. 그러니까 저는 끼어있는 끼어있는 상태 그냥 습관대로 그냥 쭉 하면 그냥 쑥 넘어가고 쑥 말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야기하잖아. 맨 경험 그 상태에서 내 인식의 상태가 먼저 간다 이 말인 거가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내 경험의 상태가 아니고 예. 내 인식되어 있는 게 먼저 간다. 그러니까 눈은 다 보고 있는데 얘가 내 마음에 드니까 열이로 먼저 이제 눈이 먼저 가버리는데. 근데 12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행과 식과 명색이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과거라는 게 이게 먼저 무명에서는 무명이 딱 생기게 되면은 행과 식과 명색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촉을 하면서 이미 촉을 딱 하는 순간 이게 이걸 바깥에 있고 이걸 나는 있잖아요. 존재가 있다라고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별 수밖에 없는 일 존재이고 만약에 그게 명이 무명이 아니고 명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일체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거 확인하게 이제 알게 되면은 이거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는데 이미 그렇게 이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명이 어떻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데 이미 그렇게 해서 그냥 술술 넘어가 버리는데. 술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그 명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명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예. 그게 중요한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닦는 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주관과 대상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는 그 자체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거 그냥 듣는 상태가 되는 거로 가는 방법이 있고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대상과 내가 따로 나눠져가지고 하지 않는 상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고요? 중간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
근데 이제 불교 그냥 술술 넘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술술 넘어가 버리는데 근데 불교에서 쓰인 법은 그냥 이렇게 이게 분별심이라는 걸 이게 내가 감정이 내가 느낌이 딱 일어나면은 우리 현재에서 느낌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이 느낌 따라 이제 이렇게 내가 간다라는 걸 내가 자각을 하고 이 느낌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느낌 따라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낌 따라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 자각이 돼야 느낌 따라 가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응? 그냥 느낌 따라 술술 가버리는데. 그런데 간다는 게 뭐가 알잖아요.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느낌은 나잖아. 이게 딱 보면은 좋다. 이거 반지 보면 반지 하고 싶네.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느낌 오고 난 다음에. 그래, 그 느낌이 뭐 어떻다고? 예? 그 느낌이 어떻다고요? 그 느낌이 이게 좋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하고 싶네. 이거 잡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길 때 고거래를 끊는 걸. 그걸 왜 끊어요? 그런데 좋으면 됐지. 그걸 왜 끊어요? 그래. 좋은 거 다 끊어버리고 삶이라는 것이 좋은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응? 도대체 좋은 걸 왜 끊어요?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세요? 왜 끊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무상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는 거지, 생사에서. 아니, 그러면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거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고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고가. 그러니까 그걸, 그 상태에서- 코가 생긴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응? 응?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어야 아는 거 아니? 들어서 아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세요? 부처님이 말씀긴 했고, 부처님이 하기도 했었고. 부처님은 실제로 부처님 당신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경험상 하고 싶으면은 안 되면 화나고 좋으면 갑자기 확 하고 뭐 그런 감정이 좋다 안 좋다와 관계없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꺼놓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 내가 진짜 잡고 싶은 거 부처님은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거는 끊고 필요가 없는 건 안 끊고 그러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분별심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무주를 해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모든 마음이 다 이거 아니다 뭐 끊자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왜 계속 묻느냐? 지금 보살님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맞다고 얘기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쪽쪽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도대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자기 경험에서 터득된 자각된 생각이냐 아니면 어디서 듣고 어디서 읽은 것이 잡동산이냐라는 거예요. 응? 왜 건강경에서 무주상이라고 그랬나요? 응? 그 상에는 필요한 상에는 무주하고 필요 없는 상에는 뭐 무주하지 않아도 되고 이랬나요? 상에 대한 어떤 또 구분이 있나요? 근데 지금 보살님은 필요한 상과 필요 없는 상을 나누고 있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상은 무주할 게 아니라 규정해야 될 상. 그게 맞지 않으면 다 무주해야 될 상. 이런 것일 뿐이잖아요. 규정해야 될 상이라고까지 얘기하자. 아, 물론. 근데 결국 그런 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고 싶어 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근데 말은 그런데. 잡지 않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는 없고, 잡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보세요. 결국에는 보살님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온통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고 수행은 이런 거고 망상은 이런 거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살님은 예를 들면은 부처님처럼 무지가 없는 가령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해서 어떤 이치라든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규정을 하세요? 왜 가령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고 그런 것은 그렇지 않고 저런 것은 저렇지 않다라고 계속 규정을 하세요?
설명하면서 교수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도 결국 어디서 들은 거고 어디서 그런 것일 뿐이구나 자각으로서 결국에는 어떤 규정도 그렇다라고 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이 나도록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곤란하게 그냥 지겹도록 묻는구만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사람을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질문을 네. 그래야지 내가 내 밑으로 떨어질 때 사각이 온다.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가 오늘 시간 다 지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끊는 거예요. 예? 예,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보살님도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한 경험은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건강경에 무주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없을까요? 보세요. 색성향 무주상할 때 상을 갖다 그 앞에 설명해 놓은 게 색성향 미촉법 이게 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무주색, 무주성. 자,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 기절 사구의 한 마지막 기절이 업무소주 이생기심이. 그래서 업무소주 뒤에는 상이 붙었는데 이 상은 앞에 나온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럼 색성향 미촉법은 뭔가? 자, 색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상.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색이고, 성은 들리는 소리의 내용. 이게 전부 다, 그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소리의 내용은 전부 성이고, 향은 냄새, 이런 냄새, 저런 냄새, 향의 내용이 전부 다 향이고. 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법은, 봐요. 뭔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숙고를 거듭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론, 이런 것도 바로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무주, 즉 무주란 말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 그렇다라고 규정함이 없는 이런 경험 상태, 이걸 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은 무주하려고 해야 무주가 되는 건가? 무주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무주가 아니다, 무주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령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구나, 이 자각에 의해서만 규정함이 없는, 제가 그래서 아까 경험으로 터득되는, 제가 자꾸 그런 꼴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나도 어떤 견해가 생겨도 그렇다고 고집할 수 없게 됐다. 또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럼 생각이 들어도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그런 경험에 의한 터득, 또는 한번 우리 경험을 한번 살펴보자.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이 납득이 되면은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규정할 수 없으니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하라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무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는 말도 아니고 경험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 그걸 지금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건강경에 바로 무주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의 무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부처님의 중도도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자세히 봐서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규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대상이고 이건 그냥 흑기이야. 이거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은 말 가지고 이걸 갖다 계속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주상이 아니라 상의 매임이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은 불교 저희들이 뭐 육조당이냐 뭐 모든 걸 공부를 하면은 분별심을 놓아라라고 시작을 대성에서는 딱 분별심만 놓으면은 무심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사님의 얘기는 이제 무심을 되는 방법으로 이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요즘 무심 상태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이는 것에 걸려가지 말고, 사실, 불법이 다 보이는 것에 걸리지 말다. 그 말이긴 한데, 우리 수행은 그냥, 마음, 보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놓고, 우리 일어나는 감정 생각에서 가지고, 이걸 놓아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뭐 보이는 것에 끌려가 버리면 다 묘물에 빠진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바로 다 빠지게 하는 식이 돼버려가지고 안식이 돼버려가지고 아르마리가 분별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그걸 놔라.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놓아지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봐요. 뭐야.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놓아지면은 그러면 놓으면 되고, 쉬어라고 한다고 해서 쉬어지면은 그러면 쉬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놓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래, 굴곡 내려놔라. 말이야 쉽지. 내려놔지냐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려놔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냥 쉬어라고. 그럼 쉰다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어떤 건지, 거기서 왜 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안 되어지는지, 내려놔라 했을 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 경험 상태인지, 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안 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경험으로 이해가 될 때 그렇게 되어질 텐데, 밑도 끝도 없이 내려놔라. 누가 그것을 갖다가 그런 걱정을 붙잡고 싶어서 들고 있고 싶어서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응?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내려놔지야 말이지. 응?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래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또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놔줘야 좋은 말을 들은 거지. 응? 묻지도 않아요. 안 내려놔지는데요.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끽소리도 못해. 응? 자꾸 스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려줬는데 누가 그걸 뭐 잡고 있고 싶어서 잡고 있겠어요? 나도 그거 그냥 안 잡고 있고 싶다고요. 근데 그냥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려놔집니까? 왜 이렇게 못 묻는지 몰라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그 끝이야.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되면은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워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 이거는 나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구나. 이것이 자극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 내려놓으라는 거 이야기하면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이 자체가 벌써 착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아경, 두 번째 설하신 무아경에서 바로 어떤 뭔가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데 어떤 주체에 나란 것은 없다. 이게 무아경인데. 근데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안 맞는데. 근데 내려놔라 그러면 꼭 내가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꼴 같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되면 또 몰라. 그렇게 해서 되면 괴로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 괴로운 사람이 있지. 세상에 괴로움을 털고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잡고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려놓을 수 없으면 다 내려놓지.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괴롭지 않으려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그러면은 왜 안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내려놓으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러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긴 안 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야, 뜨거운 물 잡고 있는데, 이걸 잡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려놓은 거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될걸. 그래, 나도 걱정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나도 그러겠어.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응? 그러면 세상에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